네, 올해 우리 교회 주보에 좀 새롭게 산뜻하게 희망적인 그런 사진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작년에 좀 코로나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어두운 배경의 교회의 모습인데, 사실은 이제 그 위에 하늘에 이렇게 영광의 모습, 영광스러운 주님의 형상이 사실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손에 이 교회 위에 뭘 부어주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 있었는데, 여러분이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새로운 하나님이 번성하고 생육하게 그렇게 축복하시는 개념을 우리가 담아서 새하늘과 새 땅 같은 아주 신선한 모습으로 했습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신 우리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아 홍수 위에 하나님이 주신 이제 그 말씀인데요. 또 이런 것이 우리의 바로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올해 우리 생육하고 번성하며 또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도 할 수 있는 점 있습니다. 코로나 마치면서요, 이제 이 홍수에서 노아가 나와서 새로운 또 시간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이 열릴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보 여기 그 밑에는 4가지 항목이 있는데 실천사항으로 4대 실천사항으로 했는데, 늘 성경의 중요한 주제긴 한데 원래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이 실천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 맨 밑에 있었던 3번째 있었던 중보의 재단해서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거기에 있는 말씀을 제가 전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2번째 시간인데 요 주보상으로는 4번째 있는 세상의 등불 또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사실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시고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세상에 또 빛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본문 설명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문맥인데요. 큰 문맥, 이 마태복음 5장 문맥에서 우리가 한번 뜻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대헌장이라고도 하는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의 시작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5장 3절부터 이제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복이 있나니, 우리가 원하는 새해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이 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더 깊은 복이죠. 세상에서는 뭐 이빨이 튼튼하다, 또 장수한다, 건강한다, 자손이 많거나 잘 된다, 뭐 이런 그 복이 세상의 이제 복, 그것도 귀하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라면, 이것은 이제 우리의 영혼에 있는 복이요, 영원한 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까지 소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제 복은 8가지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한다, 이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게 된다. 좀 보통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이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의 복음과 관련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께 나온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영혼이 낮아집니다. 가난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부족과 허물 또 죄인됨을 사실 깨닫게 돼요.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의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우리가 흘러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거기서 결국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죄라는 깊은 병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독생자를, 영원하신 그분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아서, 그래서 그 희생 또는 그 형벌, 저주를 그에게 받게 하셔야 될 만큼 우리의 죄가 있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에게, 독생자에게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또 자꾸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도 우리를 자꾸 깨우쳐 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자꾸 우리가 그 감화를 받고 이 자꾸 접촉을 받고 영향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이 자기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이제 깨닫습니다. 나에게 이런 악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부정함이 있구나. 내 안에 이런 불의가 있구나. 내 안에 이런 탐욕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존재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진정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득을 보려고는 하는데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은 모른다. 사랑이 너무 적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로우심과 또 진실하심과 선하심을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에게 그렇지 못함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회개를 우리에게 낳습니다. 그래서 이 참 신자의 삶에는 회개가 있어요. 내가 이기적으로 산 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요. 내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 내가 부정하다는 것, 내가 바르지 못한 그런 소욕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깨달으면서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왜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이 세계에 보내서 그 고난을 또는 죄값을 그 십자가에 받게 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 믿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시작하기도 하지만은 믿다가 이제 회개가 깊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심령은 가난해지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의스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애통하게도 돼요. 그리고 우리의 그 한계를 알고 우리의 그 참 이 허영에 찬 우리 자신을 깨닫고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이제 회개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뒤로 가면은 마음도 온유해지고요. 그리고 또 마음이 청결해지고 의를 더 사모하게 되고 이게 이제 우리 참 신자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존재적인 복입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복이 있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은 내가 더 가난하여지고 나에게 이 죄 때문에 애통함도 생기고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이게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천국을 얻게 될 사람의 모습이다. 이런 사람들이 장차 갈 곳이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이 있다 하고 또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들이 있고요. 하나님이 가까이 만나 주시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을 받는 사람들이 결국 자기만 하나님 앞에 복된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 이어지는 이 13절까지 이어져서 이것이 배경으로 해서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잘났나, 내가 얼마나 의롭나 이렇게 다른 사람 위에 자기를 높인 사람이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난을 아는 사람들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부풀인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정죄할 줄 알고 조금이라도 못한 거 보면은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는 이러한 것으로 이 세상에 빛이 비춰지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낮아진 심령으로 부드러워지고 의를 갈망하고 그리고 마음에 청결하여지고 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 14절부터 제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했는데요. 그 앞에는 13절에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 말씀됐어요. 세상의 소금이 맛을 내잖아요. 소금이 있어야 이 음식이 먹음직하듯이
이 세상에는 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인정 안 하고 돌아가는 이 세계에 하나님 없이 그냥 막 살아가는 세계, 우리 신자가 무슨 외톨이 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 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우리 어떨 때는 안 끼워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하나님 앞에 영혼에 회개하는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가진 이 사람, 하나님이 지은 이 세계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된 바로 이러한 사람들,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도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 그 흔적이 있어야지 이 세상은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 이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에요. 실제로 우리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회개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시대, 이러한 문화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영적인 기류가 이루어져야지 그곳에 정말 좋은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과 빛, 이걸 소금은 염이고 빛은 광이니까 염광교회 이런 이름 여러분이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그죠? 염광, 영광 말고 염광, 소금과 빛, 소금과 빛에 오늘 소금도 의미가 있는데 이 빛에 대해서만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동네가 높은 데 있으니까 뭐 흔히 드러나.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습니다. 아주 높은 언덕 위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렇게 가면 저 높은 곳에 성이 있어요. 도시가 있어요. 아주 감탄스럽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에는 그런 도시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눈에 밤낮 환하게 드러나요. 밤에는 더 뭐 불빛이 있으면 더 하겠죠. 그리고 이 등경을 켜면 높은 곳에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드러나요. 그래서 잘못하면 욕을 먹습니다. 그 세상에서 기대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손가락질을 당해요. 막 침뱉고. 왜 교회를 특별히 이렇게 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비난하나? 왜냐하면 이게 높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겉으로는 전도도 거절하고 자기는 안 믿겠다고 하고 이렇게 뭐 논쟁도 하고 실랑이도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속에, 그 영혼 속에 깊은 곳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렇게 의로워야 된다, 이렇게 정직해야 된다, 이렇게 선이 있어야 된다, 이 기대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잘못하면은 되게 비난도 심하게 합니다. 왜 이렇게 교인들만 특별히 더 욕을 하느냐? 여기 위에 영적으로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빛이시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시작할 때 그는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고요. 이 그 빛 안에 생명이 있다. 사람들의 참 생명이 있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8장에서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딱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 때 빛이신 주님과 함께 따르기 때문에 우리도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어둠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갈 때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 참 진실하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요, 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빛으로 우리가 따르는 우리의 삶은요, 결국은 이 참 빛이면서 뭐 그냥 차가운 빛이 아니에요. 아주 은혜로운 빛이고 사랑의 빛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삶이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어떤 무거운 멍해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짐이 아니고 또 우리가 이 참 연약한 인간들이 남보다 더 의롭고 더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쳐가지고 겨우 얻는 그런 숙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잡혀야 돼요. 그 사랑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주목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 예수님이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 사랑의 죽음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희생을 누구를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사랑해야지 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죽은 셈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어집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우리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이제는 그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가 겨우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수준을 넘어서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그리고 천국의 길을 사실 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 있어요. 또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죠. 그 주를 예수님을 위해서 구주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인생의 이 차원이 달라져요. 인생의 이 사는 목표와 레벨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내 한 몸을 이 그냥 살기 위해서 사는 그 인생의 이 생존의 수준을 넘었어요. 내 자신이 그냥 잠시 누리는 이 땅에서 좀 더 만족하고 좀 더 즐겁게 살고 좀 더 누리고 사는 그거를 넘어서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서 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고 살게 그분의 생각과 뜻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를 위하여 살게 하는 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불러주셨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삶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차원이 달라진 이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진짜 그때야 비로소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지음을 받은 목적이고 이것이 인간의 영혼의 진짜 행복이 되고 만족이 되고 이것을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겨우 내가 내 사는 삶, 그 물론 해결해 주시고 도움을 받을 때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좀 줘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는 사탕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이렇게 줘요. 그러나 그 아이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아이에게 그 정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부르면 자기의 그냥 유산을 다 물려주고, 그 회사를 물려주고, 그 기업체를 물려주고, 그 전토와 토지를 다 물려주려고 그 아이를 부른 거지. 그 애가 금방 자기 앞에 원하는 그 사탕, 왕사탕, 막대사탕 뭐 이런 거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간 동안에 우리 복음통일 컨퍼런스를 제가 소개해드렸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 참여하신지는 모르지만 뭐 일부라도 참여하신 분들은 좀 알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 우리의 그 울타리 안에서만 이제 살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또 하나님이 또 깨우친 그런 분들이 많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하고요. 지금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다는 걸 많이 열어주신 그런 기회가 되었을 줄 압니다. 저도 대부분 한 90% 정도 참석을 하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요. 몇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다. 빛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 빛에 부름받은 삶을 살 때 우리가 정말 그게 진짜 우리의 만족을 주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에서 우리는 정말 풍성함을 얻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빛의 삶은 뭐냐? 빛의 삶은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빛의 열매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인격적인 삶 속에, 개인의 어떤 사적인 생활 속에도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게 하나님하고 맞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러니까 이게 착하지 않고 악하고 의롭지 않고 불의하고 진실하지 않고 아주 위선적이고 기만적이고, 이런 인생이 전에는 어둠이다. 그게 어둠의 속성이에요. 세상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사람들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이 세상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괴롭고 문제가 많은 겁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 표현으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생명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산다면 그 빛의 자녀의 특징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신자가 참 신앙의 생활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사람이 달라졌다 그러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결국은 그 사람을 믿게 돼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착한 거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놀릴 때도 있지만은, 그리고 동의 안 해주기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어려울 때 진짜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고 조언을 구하고, 심지어 기도 부탁을 하고 말이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실 세상도 원하는 거예요. 세상도 원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빛의 역할을 합니다. 신자는. 그래서 사실 어떤 사람은 그걸로 충분해요. 그렇게 살면 그냥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걸로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이미 복음이 알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저는 그런 차원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에 또 빛의 역할을 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사회적 영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이 사회가 우리가 얼마나 영향을 줘요, 그죠? 우리도 사회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 영향도 우리가 주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영향을 이제 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복음통일 컨퍼런스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북한을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관심할 정도가 아니고 도와줘야 된다 말이에요. 탈북민들이 그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왔을 때 우리가 환영해주고 도와주자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 넘죠. 북한 자체가 너무나 참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 나쁜 악한 환경. 영적으로는 우상숭배죠. 공산주의 자체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한 사상이요, 종교입니다. 주체사상이라는 것도 결국은 수령주의고 한 사람이 신이고 나머지는 다 노예입니다. 그리고 김일성 왕가를 신격화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리 갖다 놨어요. 김일성 그는 하나님이시다. 김일성 어버이 수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님 자리를 다 차지한 겁니다. 주체사상탑이 마을마다 있어요. 이 북한의 동상이 38,000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굶어가면서도 신격화를 해서 사회를 지탱하는 악으로 유지되는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고난의 행군 또 선포했어요. 고난의 행군이 1994년에서 99년에도 있었는데요. 그때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는 원래 나라에서 다 책임져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배급을 6%밖에 못했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알아서 살으라. 그럼 맨날 배급만 받던 사람들이 알아서 살으라 하니까 이제 뭐 덜로 나가서 뭐 풀을 캐먹고 뭐 별일이 다 일어나고 또 이제 공산주의는 원래는 안 되는 일인데 사람들끼리 장마당을 하고 중국에 가서 물건을 가져오고 뭐 중국에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고 온갖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는 중에 20만 명의 여자는 인신매매 당했어요. 북한에서 중국으로 갔다가 20만 명.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인신매매로 사라진 그 사람이 지금 한국에 와서 국회의원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정작 인간의 참 자유, 인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23만,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 때문에 그 갇혀서 인권을 완전히 잃은 사람이 3만에서 5만. 그리고 2000년 들어와서도 수천 명이 순교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거 드러나가지고 말이죠. 그런 곳이에요. 전 세계에서 지금 15, 16년째 기독교 박해 지수 1등입니다. 작년에만 2등이 됐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아프간 때문에 아프간의 탈레반이 이제 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이제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작년에만 탈레반이 세계 박해 1위고 평소에 항상 박해 최고는 북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의 땅이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없는 그런 세계를 바로 우리 위에 있고 거기서 몸부림치다 빠져노는 사람들이 우리 옆에 탈북자로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북한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지금도 그게 구출하는 작업들이 있어요. 그게 경제적인 어떤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게 또 가능하게 이제 된다고 하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인류를 심판하시는 장면 놉니다. 그때 이제 그 임금이신 분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과 염소로 나뉘었다고 돼 있어요. 양과 염소에게.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갇혔을 때 너희들은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뜨거운 데 가라 심판당해라. 이렇게 우리가 언제 주님이 고난받고 주님이 헐벗고 주님이 줄이고 갇혔을 때 우리가 언제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없는 소자들 어려운 자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내가 줄였을 때, 목마르었을 때, 헐벗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보고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고 나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어줬다. 너희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라. 복을 받아라.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돌봐드렸습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주님을 섬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섬겨야 될 상황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마음을 쓰고 도울 수 있는 거 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실 수 있겠지만 교회적으로 또 무엇을 할지 우리는 참 고민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만을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은혜를 잃습니다. 하나님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또 말씀드린 바죠. 제가 청년 때 금식 기도원에 가서요. 이제 며칠 좀 기도를 하고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버스를 탔는데 이제 그 바로 기도원 버스예요. 탔는데 이제 제가 앞에서 뒤쪽으로 3분의 2쯤 앉았는데요. 앉아서 이제 그 출발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대충 이제 다 찼습니다. 근데 출발 직전에 한 처녀가 올라탔는데요. 보기에도 너무너무 정말 안 됐어요. 진짜 백지장 같고 진짜 이 젓가락같이 말라가지고 금식을 오래 했는지 진짜 금방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처자가 하나 탔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방 사람들 중에 자리를 줄 줄 알았어요. 그 처자를 위해서. 뭐 다들 금식하고 와서 하겠지만 덜 여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자리를 안 줘요. 외면을 하는 거예요. 뭐, 벌써 막 쓰러질 직전이에요. 그냥 서 있는 모습 자체가. 아무도 자리를 안 주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쓰러지기 직전에 사람한테 자리를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 있었지만 불러가지고 앉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걸 우리가 기대하고 하면서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하고 통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귀를 막고 그 부르짖는 자들의, 고통당하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요, 하나님도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반대입니다. 그 반대도 있어요.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귀를 열고 만약에 마음을 통하고 줄인 자를 드리고 먹이고 드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속하게 응답하시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사야 58장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부터 12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러니까 이게 금식이 굶는 것만 금식이 아니에요. 흉악한 결박, 지금 북한처럼 흉악한 결박에 있는 사람들을 풀리도록 애쓰면 하나님이 금식한 것처럼 받아주시는 거예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그 멍에를 끊는 것이야. 이게 진짜 금식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한 며칠 안 먹고 금식하고 하나님 내가 이까지 이렇게 금식까지 했으니까 날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세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려우면 하나님께 금식을 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간절하면 금식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 도움의 손길이 너무나 간절한 흉악의 결박에 묶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걸 풀어주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면 심지어 굶지 않아도 그 자체가 하나님은 금식한 것처럼 받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금식은 굉장히 강한 신앙행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 고륙을 어려울 때 우리가 피하지 않는. 그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빛이 하나님 앞에 새벽같이 비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환한 새벽이 밝음같이 그렇게 밝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뭐 영혼이든지 몸이든지 뭐든지 말이죠. 고쳐져야 되고 건강해져야 될 것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치유가 급속하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너의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니 너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너무 참 귀한 말씀이고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기 있다 하리라. 여기까지 아멘.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참 알라딘의 램프에 그걸 문지르면은 진이라는 그런 존재가 나타나서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불렀냐고 뜻을 말하라고 내가 소원 이루어주겠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다 하리라는 거는 보통 명령을 받아서 빨리 실행하려는 하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선을 행하고 그 흉악의 결박에 매인 사람 풀어주는 데 관심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이 그래 내 소원이 뭐냐 이렇게 나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진짜 복이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형통할 수 있는지,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생애가 진짜 창창한 새날처럼 아침처럼 밝아오는 삶이 펼쳐질 수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흉악의 결박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뭐 이거 북한뿐 아니겠지만은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살필 수 있겠죠. 그래서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그죠? 메말라도 진짜 희한하게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뭐 코로나가 되든지 무슨 이 불경기가 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살 때는 온 세상이 메말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이죠 만족하게 하고 뼈를 공고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물된 동산같이 만들어 주시고
물이 끓어지지 않는 샘같이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말씀이요. 지금 바로 우리 북쪽에 세계에서 제일 지옥 같은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우는 자들의 마음을 우리도 같이 나누다 이 말이죠. 히브리서 13장에 너희도 함께 갇힌 자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학대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이사야서는 58장은 우리의 후대까지 복을 받을 거라고 돼 있어요. 58장 12절에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기초를 다시 세우고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우리와 우리 후대까지 다 복을 받는 비결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북한을 포함해서겠지만 이 결박 흉악에 붙인 사람들의 관심 가지고 그래서 그 복음통일 컨퍼런스는 일주일에 한 끼라도 북한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도 했고요. 또 탈북민들을 직접 이제 꺼내는 데 드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그쪽으로 나중에 연락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빼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돕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두 개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바로 이제 이 생명운동인데요. 생명사랑운동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 낙태가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과거에도 뭐 낙태가 있었지만은 무지하고 잘 모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했는데요. 우리가 물론 낙태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거치게 해야지 진짜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거치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1년에 낙태되는 애가 11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어요. 1년에 몇 명이 태어났냐? 27만 명, 작년에. 그러니까 태어나는 애의 몇 배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3배 이상. 하나가 태어날 때 3명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근데 이 어머니의 태에서 이제 돌봄을 받아야 될 그 어린 생명들을 이제 죽이는 거죠, 사실은. 죽이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어머니의 복 중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어머니의 뱃속에 태어나기 전인데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영혼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했다, 이 말이에요. 다윗도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지으실 때 나를 참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 작품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1년에 암으로 죽는 사람이 8만 820만 명. 그런데 낙태되는 생명은 전 세계 1년에 4천만이라고 하니까 이 코로나가 문제입니까? 이 코로나가 무서운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이 하늘 세계에서 보면 웃기죠.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자기들 손으로 4천만을 죽이면서 그 걸려서 나을 수 100명 중에 1명이 앓는다는 코로나 말이죠. 그걸 가지고 온 세계가 쩔쩔매요. 그러니까 이게 복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계에 오실 때 태아로부터 오셨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요만하게 오신 겁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복잡한 이제 이슈들이 있습니다만은 입양 정책이나 미혼모 정책 이런 걸 최대한 잘 만들면 낙태를 최대한 억제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때 우리가 이 땅에 이러한 피 흘리는 일을 멈출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이 사회를 축복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에요. 하루에 3,000명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암몬 족속에 아주 나쁜 우상 숭배가 있어요. 몰렉 신이 자식을 제물로 받아요. 그래서 몰렉 신이 이스라엘이 나중에 그걸 받아들여서 예루살렘 밑에 골짜기 흰 놈의 골짜기에서 그 신 섬겼다 이 말이에요.
몰렉신에게 어린 애를 바칩니다. 애가 결국 불에 타 죽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치느냐? 그렇게 가슴 아픈데, 그래야지 번성하고, 그래야지 이 몰렉신에게 축복받는다. 우리의 삶이 웰빙이 나아진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쳤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런 일을 하는 끔찍한 사회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웰빙, 우리의 복지와 우리의 삶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그 자식의 피를 흘리고 자식을 죽인 바로 이런 일들이 몰렉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우리가 더 편안하게 안전하게 잘 살기 위해서 그 태아를 죽이는 일하고 이게 맥락이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렉 우상이 과거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야만적인 문화만이 아니고 이렇게 인권을 이야기하는 21세기에 말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뭐 동물까지도 개도 잘못 때리면 벌을 받아야 될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애완동물도 학대를 하면 벌을 받는데 자식을 희생시킨단 말이에요. 34주 된 애가 최근에 제왕절개로 꺼내가지고 죽여도 낙태법이 지금 우리나라에 제대로 안 돼서 그게 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낙태법 개정안 지금 하자고 기독교 단체들이 많이 지금 그 계몽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또 동참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4장에 보면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 사륙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해서 입을 열어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말이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세상에, 너희들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레위기 20장에 보면요, 또 18장에 보면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말라는 게 몰렉 제사, 자식을 희생하는 이거 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하지 마라고 한 게 이 동성애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렇게 유교 문화가 있는데도 금방 서울시청 앞에서 말이죠, 그 동성애자들이 축제를 벌이고, 이게 지금 지방 대구나 뭐 다른 도시들도 자꾸 이걸 열고 밀어붙이고 있어요. 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아주 그 가증하게 여기는 일들을 합니다. 이 서울 그래도 시청의 공무원들 중에 17명이 정신이 있어가지고 반대를 했어요. 근데 공무원들이 시에서 하는 일을 반대를 하니까 이 사람들 징계를 막 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송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의회 지금 이 투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도와줘서 이 동성애가 이 사회에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겠어요? 지금 전 세계적인 조사에 왜 이렇게 급속히 흐르느냐? 바로 이 동성애 또는 성전환 이런 거 있잖아요. 성전환. 이 성을 애들이 지금 학교에서는 성은 네가 결정하는 거야. 네가 남자로 태어났다고 남자라고 꼭 생각할 필요 없어. 네가 여자로 태어났다고 여자로 생각할 필요 없어.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정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사상이 지금 학교로 들어왔습니다. 학교로 들어와서 그래서 나중에 말이죠, 그 수술비를 나라가 대주는 나라까지 생겨서 지금 지구상에.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왜 이러느냐? 바로 이 성윤리 이거를 뒤집어서 세상을 뒤집고 싶어하는 이념 집단이 있어요, 이 땅에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사용하는 이념 집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게 뿌리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 지금 국회에서 기독교인들이 반대해서 막으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려고 말이죠, 이 조례라는 이름으로 이 조례를 정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차별금지법 만든다 이 말입니다. 동성애 인정하게 만들고 애들에게. 최근에 우리 아동 무슨 성문화센터에서 문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을 데리다가 콘돔 사용법을 가르쳤어요. 그 사람들의 정신이 어떤 정신인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을 뒤집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이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야 돼요. 그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놔두시겠어요?
자식을 위해서 백날 기도해도 지금 안 되게 됐어요. 예.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으면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과 이 사회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는 부산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운동이 일어났어요. 삭발하고, 예. 그리고 저항을 하는 겁니다.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운동 우리 해야 돼요. 예. 우리가 표를 많이 줘서 박원순 시장 뽑아놨더니, 예, 그 퀴어 축제 시키잖아요. 그런 거 보고 투표를 해야지 앞으로, 그죠? 예.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 지금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빛의 역할을 해야 돼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이렇게 어둠이 있을 때 교회라는 건 뭐냐?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영적인 제사장은 뭐냐? 선과 악을 바르게 설명해 주는 것도 제사장 역할입니다. 이것은 악한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을 일입니다. 이렇게 말해 주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기본적인 우리 국민 윤리하고 기독교하고 비슷했어요. 비슷한 게 많았어요. 뭐 제사 문제 몇 개 이런 거 놔두고는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동성애도 괜찮다. 이대로 가면은 짐승하고도 괜찮다고 나옵니다, 곧. 예. 유럽에 그렇게까지 간 나라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요, 우리도 빛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국가 속에서요, 이 예수님이 주기도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이 땅에서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시켰다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노력도 하라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 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감당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또 실천을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바랍니다. 잘못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요, 또 참 회개의 뜻으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고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